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잠언입니다. 잠언. 다 같이 한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잠언. 경계할 잠자를 써요, 여러분. 그 대나무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워가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훈계예요. 훈계.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그 경계할 경자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멸치 잡는 거 보셨어요? 멸치 잡는 거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맨날 쭉방 가면 그 대나무로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뭐가 못 빠져나가요. 멸치가 못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경계할 잠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이 잘못 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주의하시는 말씀이 오늘 뭐예요?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어머니의 잔소리로 양육된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을 어머니들이 잔소리가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뀐가요? 맨날 엄마 잔소리는 맨날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로 누가 큰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에요. 말씀이 훈계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꼭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세 가지 잠언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잠언이에요. 그래서 꼭 나이가 젊다 그래서 젊은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지녀야 할 잠언을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줄인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줄였는데 1장 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그냥 잠언에서는 뭐를 지혜라고 그러냐 그러면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의인화.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지혜를 예수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에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하면 지혜는 잔머리가 아니다. 꾀가 아니에요. 지혜는 꾀가 아닙니다. 지혜는 꾀가 아니고 지혜는 방법도 아니고 지혜는 지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다 같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은 이것이 빠지면 잠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경외해야 해요? 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그건 지혜도 아니고 방종이에요. 잔머리예요, 그냥.
그냥 잔머리, 그냥 장깨예요. 그냥 술수예요. 술수예요. 그냥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미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많이 배웠다고, 조금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명석하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는 절대로 잔깨도 아니고 잔머리도 아니고 무슨 지식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시 한번,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부귀가 있대. 맞아요? 에? 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대? 에?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네.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다 있다고 말이에요.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니, 지혜라고 말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요. 절대로 여러분, 약삭 빠른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잔머리가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방법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문이 뭐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 지혜가 누구에게 들어와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야.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막 그러면서 운동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운동하면 오래 사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누가 장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해요. 아니, 조금 그래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분들은 뭐 해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해요.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 여러분, 잠언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가 지혜라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제대로 성인이 돼서 출발점이 어디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다 같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분 교육을 시켜야 해요. 자녀들에게요, 결혼에 대해서요. 요즘 비혼주의가 많은데요. 비혼주의는 그건 진짜 문제고요. 비혼주의라는 말은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요건 진짜로 문제고, 문제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의 반이 결혼이, 반이 결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혜의 문제.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의 출발점이 뭐냐면 결혼이.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먼 눈을 켜야 해요. 먼 눈을 켜야 해요. 쌍눈 가지고 안 돼요.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해요. 주님의 제가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두 눈을 감아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얘기는 방법이 없어요. 잘나도 다 같이 내 남편이고 못나도 내 남편, 내 아내예요. 잘나도 못나도. 아니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사람 좋아가지고 이거 설쳐대는 건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다 후회할 일이고 그냥 저 뭐 할 일이에요. 그건 정말 후회할 일이고 혹시라도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늘까지 그런 문제가 정리가 안 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해봤자 맨날 쓸데없는 일이고 후회할 일이고 자자손손 뭐 할 일이니까 패망할 일이니까 옆 사람에게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빨리빨리. 아니 진짜 그래야 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돌아서는 것 외에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이 은혜로 혹시라도 사고를 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수습이 되면 진짜 그걸 감사로 여기고 진짜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어디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귀한 줄 알고 사는 것이 배우자 귀한 줄 알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자칫 힘이 넘치는 젊은 시절을 음행으로 낭비하기가 인간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건 뭐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면 여러분 존영과 재물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추해져요. 그냥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빨리 생명이 단축됩니다. 육체가 세잔해집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성경이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니까요. 이렇게 여기 빠져나가면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곤란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역설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4대 어리석음이 4대 어리석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누구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이걸 지켜야 해요. 이걸 지켜야 해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되겠다. 그건 금물이에요. 그냥 이건 룰이에요. 이건 지켜야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게 참 그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 보증제도가 많이 개편이 돼가지고 대형 사고는 좀 나지 않는 편입니다만은 그냥 보증하지 말라가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신실한 이웃을 위해서는 이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 참 이걸 몇 번 고민을 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앞에는 그냥 지우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증하지 말아야 해요. 차라리 얼마를 주고 말지.
아니 도울 수 있으면 차라리 얼마를 기부를 하더라도 뭐 하지 말아야 해요. 왜요? 새가 내 위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자칫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어본다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곤란합니다. 두 번째가 게으르지 말아요. 에? 이놈들아 일어나라. 뭐를 향해도 도를 향해도. 그러니까 무의도식배가 되지 말자. 반드시 땀 흘려서 일하자. 옆 사람에게 한번 반드시 땀 흘려서 일하자. 근다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러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세 번째가 악한 자가 되지 마라. 악한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주변의 사람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악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주는 대로 받아. 주변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누가 악을 뿌리면, 내가 악을 뿌리면 그 악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와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는 뭐를 줘요? 받고 싶은 걸 줘요. 받고 싶은 걸 줘요. 좋은 것을 줘요. 굿 뉴스를 줘요. 좋은 것을. 악을 뿌리면 반드시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네 번째가 색을 탐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네 가지를 인생의 4대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이걸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4대 어리석음. 이 옆 사람에게 4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제2잠언인데 10장에서부터 24장이에요. 24장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이에요. 이 첫 번째 잠언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차원이 좀 이렇게 업로드돼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의 잠언이에요. 다른 차원의 잠언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아니 뭐 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여기서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세운다. 아니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요즘 우리 시대가 혼자 사는 사람이 40%래요. 40%.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면 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건 귀한 거예요. 둘이 같이 살 수 있다는 건 더 큰 복이에요.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뭘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 좀 부실해도. 어쩝니까? 아니 가정도 이제는 좀 색깔이 다양해요. 1인 가정도 있고 2인 가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은 아버지가 없고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엄마가 안 계신 경우도 있고 아무튼 막 그 가정의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한 잠언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가정을 세우는 잠언이에요.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그것이 누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한 가지 모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가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혹시 제가 여러분 뭐 혹시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줄곧 지키는 것이 그겁니다. 줄곧 할 수만 있으면 어디를 든든히 세워야 해요. 가정을.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사랑밖에 답이 없어요. 사랑. 여러분 다 같이 사랑은 이유가 없다. 존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좋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그게 보듬어지는 게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보듬어집니까? 새 가족은 보듬어지지. 그런데 여러분 리더가 문제가 있으면 보듬어지나요? 교회가? 그런데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달라. 아니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해. 회사에 가보세요. 회사에서는 걸리적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고민을 해 잘라불지. 회사는 강하고 똑똑한 놈 중심이에요. 강하고 잘난 사람. 그런데 가정하고 교회는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아픈 사람 중심이에요. 약자 중심이에요. 약자 중심이에요. 가정은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그 사람에게 매여요. 그런 데가 어디가 있대요? 그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걸리적 그래도 누가 좀 가끔은 우리 각시가 나를 보듬어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그래야 해요. 그냥 말이나 따놔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들이 물어보면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아니 꼭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고 다 같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자는 좀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고 유덕이라는 말이 따뜻해야 된다고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뭐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자분들은 이게 남녀 차별이다 그러면 곤란한데 성경이 그러니까 뭐 그냥 갑니다. 여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줘야 되고 좀 따뜻하게 좀 덕스럽게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줄 알아야 그게 여자고. 그게 여자고 남자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해요. 부지런히. 여러분 남자 산의 남자를 한자로 보세요. 한자를 입이 10개라니까요. 그 밑에 힘력이라니까요. 10사람의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남자지 자빠져 노는 사람이 그게 남자 아니에요.
그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됐으면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이유를 달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참 주변에 그 가게를 하셨던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개인적인 거니까. 가게를 하셨던 사장님인데 여기 인력 나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세 내고 뭐 하고 그러면 오히려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적고 아침마다 여기 인력에 나오시더라고요. 사장님이세요. 인력만 제대로 나가도 누구를 호구지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수는 복 있는 동네예요. 누가 땀 흘리면 돼요. 네, 남자가 땀 흘릴 생각해야지. 당신이 가서 땀 흘려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자는 유덕해야, 아니 그 차원이 좀 다르다니까. 차원이 좀 달라. 남자는 뭐해? 근면해야 해요. 다 같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가정이에요. 지금 가정 한쪽이 막 자기 감정에 막 치부쳐가지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잠깐 자리를 좀. 그게 지혜예요, 지혜. 붙어불지 말고. 그 잘못 붙었다가는 뭔 일이 나버려요. 아니 그런다고 큰 일을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가정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가정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해요? 겸손해야 해요. 누구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을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무슨 가정이 돼야 해요? 좀 못 살더라도 따뜻하고 평온한 가정이 돼야 해요. 엄마, 우리 집은 좀 못 살아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은 막 잘 사는데도 집이 막 그러는데 우리 집은 좀 못 살아도 우리 집이 천국 같아. 그 얘기를 누가 해야 해요? 우리 애들이 해야 해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두 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는 가정을 세울 줄 알고, 또 하나 18장 1절입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이 18장이요 공동체장으로 그 18이라고 하는 수가 은근히 그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복음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꼭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잠언 18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잠언이에요. 그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시작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그건 뭐다?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여러분 함께 하려면 어찌해야 해요? 저 좀 봐보세요. 눈, 코, 귀, 입, 손, 발, 오장육부 이게 함께 하려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 해요. 자기 할 일을 너무 막 다른 거 막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눈은 눈밖에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걸 잘 못해요.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해요. 보기만 하면 뭐예요? 손이 없으면, 손이 있어도 다리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다 같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겸손해 줘야 해. 아니 눈도 이 장기조차도 서로 좀 어떻게 해야 해? 자기 자신을 누가 있어야 해? 누가 다른 지체가 있어야 하니까. 다른 지체가 옆 사람에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이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은 미련한 입술이다. 왜요?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것이 꼭 뭐를 일으켜요? 뭐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이건 똑똑한 것이 아니고, 이건 잘난 것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냥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짜고 아무리 뭐를 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답이 안 나올 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왜? 그게 교회사예요. 교회사. 아무리 해도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조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누구에게 권한을 맡기고? 하나님께 권한을 맡기고, 주여 택하소서. 이유 불문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해놨겠어요. 그래서 뭐가 영광이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나왔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한다면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누구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길이, 그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니 그냥 딱 정리를 해놨어요. 마지막 제3잠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젊은 사람들, 두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들. 이게 성경의 결론은 항상 어디가 있다? 뒤쪽에 가 있다. 이 모든 것을 3잠언 결론이 좀 뒤에 있습니다만은 3잠언인데 이건 뭐에 관한 얘기냐 그러면 말에 관한 얘기예요. 말.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준비를 딱 하면서 다시금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써놓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국은 대인관계 문제인데요. 대인관계를 할 때는 누구 앞에 누구 모습으로 살아? 다 같이 왕 앞에 신하의 모습으로 살아. 좀 말도 좀 어떻게 하고, 좀 조심하고, 서로에게 말도 좀 왕 앞에 신하의 모습으로, 자세도 좀 바르게 하고, 말 한마디도 좀 그냥 되는 대로 해불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경우에 맞아야 해요. 다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인 은쟁반에 금사과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2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쟁이하고 논쟁하지 마라. 백해무익하다.
백해무익하다. 그러니까 말쟁이하고는 뭐를 섞지 마라. 말을 섞지 마라. 여러분 왜 말쟁이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몽댕이가 약이 돼. 아니 그 성경이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2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이 뭐냐?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좋은 말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묵시가 있어요. 묵시. 머릿속에 묵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머릿속에 꿈이 있어요. 꿈. 머릿속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요. 그것이 바른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몇 번을 얘기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뭔 허탄한 말을 하겠어요. 뭔 허탄한 말을 하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꿈,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 꿈을 같이 꾼단 말이에요. 같이 꾸어. 그런데 꿈이 없는 말은 허탄한 말이에요. 꿈이 없는 말은 허탄한 말.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바른 말이 뭐냐? 좋은 말이 뭐냐? 여러분 능력 있는 말이 뭐냐? 꿈이 있는 말이에요. 비전이 있는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명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31장은 결론이에요. 결론. 아굴의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러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다 같이 30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진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진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삶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잠언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살아요. 두 번째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해요. 조금 뭐하게 살아도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한 소리 들었어요. 밥 먹다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뭔 욕심을 부리십니까? 그래서 또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결론은 뭐다? 결론은 언제 나온다? 이 잠언은 아들에게 주는 말이 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3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 그래서 이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것도 절미하고 결론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남자의 잠언은 배우자다.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성구 집사님의 잠언은 누구라는 거예요? 에? 그냥 누구 말을 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해야 해요. 누가 똑바로 해요? 누가? 아내가 똑바로 해야 해요. 아니 아내 말 들어본다니까요. 아니 성경이 지금 그러잖아요.
남자들에게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에요. 그런데 결론 다 잊어도 된다니까. 다 잊어도 돼. 왜냐하면 성경이 은근히 마지막에 늘 결론을 딱 내려요. 그런데 남자의 잠언이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얻느냐? 진주보다 귀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얻어야 하니 이런 여자가 누가 돼야 된대요? 배우자가 돼야 한대요. 이런 여자가. 왜요? 왜? 남자는 누구 말을 듣는다. 남자들 여기다가 손을 놓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곧 아내 말을 듣게 된다. 여러분 듣게 돼 있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런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런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 누가?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좀 기준을 잡아야 해요. 기준을 잡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뭐 막 공부를 많이 한 여자도 아니고 얼굴이 이쁜 여자도 아니고 뭐 먼 여자도 아니고 이 진짜 현숙한 아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같이 교회에 나오신 남자분들은요, 아무튼 복 있는 줄 아세요. 복 있는 줄 알아요. 왜냐 그러면 누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그냥 상 받은 거예요. 상 받은 거예요. 꼭 명심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누구 말도 좀 듣고, 아내들 말도 좀 듣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